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하미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 여자 외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에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아침 저녁으로 서늘한 바람이 불어와서 여름이 끝났구나, 이 또한 지나가리라 제가 예언했는데 예언대로 되었습니다. 예. 할렐루야. 예, 저 예언 잘하죠? 뭐 반응이 좀 있어야 예언이 아니라 자연의 섭리죠. 예, 또 이제 추운 겨울이 오고 또 따뜻한 봄이 오고 틀림없이 그렇게 제가 또 예언합니다. 이제 곧 추워지게 될 것임을. 여러분 히피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히피족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그래요. 60년대 70년대 미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 청년들에게 한때 유행하던 그런 문화, 히피라고 하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젊은이들이 가정과 사회 불만을 품고 바닷가로 거리로 골목으로 나가서 노숙을 하곤 했습니다. 그때 많은 미국의 목사님들이 히피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소망을 전하고 희망을 전하고 예수 사랑을 전하고 그랬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갈보리 채플이라고 하는 강해 설교로 유명하신 척 스미스 목사님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히피들에게 복음을 열심히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교회로 몰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노숙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옷차림이 남루하고 그러다 보니 옷에서 냄새가 나고 머리를 길게 길고 잘 안 감으니까 냄새를 풍기고 또 이제 모래를 뒤집어 쓰고 교회에 오는 겁니다. 바닷가에서 지내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교회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대부분 예배당 바닥에 카펫이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몸에서 이제 모래를 떨어뜨리고 모래를 뿌려놓으니까 카펫이 모래 때문에 엉망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들이 예배가 뭔지 몰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회는 이제 그런 게 없는데 간혹 교회들마다 앞에 여러분 그 성경 찬송 올려놓는 그 자리에 이제 구멍을 이렇게 뚫어가지고 성찬장을 걷다 끼워놓도록 하는 교회들이 종종 있어요. 무교회들이 더 많아요. 구멍이 뚫려 있으니까 그게 뭐 하는지 모르니까 발을 쭉 뻗고 밑에서 위로 발가락을 이렇게 올리고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제 연세 드시고 그런 분들은 이해가 잘 안 되죠. 연세 드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이해를 잘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진지한 논의가 벌어졌어요. 이들을 교회 일원으로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하는 논의가 벌어졌어요. 히피들이 교회에 오는 것은 오히려 교회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일이다. 또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일이고 또 다른 성도들을 불편하게 할 뿐이다 라고 하는 주장이 계속 제기가 이제 되게 된 것입니다. 이때 척 스미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요. 만약 교회가 저들이 교회 오는 것을 막아서 저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없다면 나는 목사 가운을 벗어버리겠다. 바닷가와 길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내 자신이 직접 히피가 되어서 저들에게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겠다. 모래 때문에 카펫이 더러워져서 저들이 교회 오는 것을 막는다면 나는 과감하게 교회의 카펫을 걷어서 치우겠다. 척 스미스 목사님 히피들이 교회 오도록 문을 활짝 열어놔요. 이런 물결들이 미국 교회 안에 넘쳐나면서 미국 교회에 새로운 풍의 전기를 마련했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누구나 올 수 있는 곳입니다. 죄인도 올 수 있고 의인도 올 수 있고 가진 사람 못 가진 사람 누구나 올 수 있는 것이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열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무슨 존재의 의미가 있겠어요? 의인들만 교회 오는 곳이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열려있는 교회로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우리 양일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간 현장을 덮쳤던 모양입니다. 산에는 어디론가로 도망가 버렸고 여인만 붙잡혀서, 여인은 죄송한 표현이지만 개처럼 예수님 앞으로 끌려왔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다그쳐 묻는 거예요. 선생이요, 모세율법에 따르면 이런 여자 돌로 치도록 되어 있는데 선생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모세율법을 저들이 지키려고 했다면 자기의 법대로 돌을 던지면 그만이지, 왜 예수님께 여인을 끌고 온 것입니까? 왜 예수님께 다그쳐 묻는 것입니까? 그들이 율법을 알고 있었으면 그대로 행하면 되는 거지, 왜 예수님께 여인을 데리고 와서 다그쳐 묻는 것이겠습니까? 6절에 보면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이 예수를 고발한 조건을 찾기 위해서 그랬다 그래요. 예수를 함정에 빠뜨리고 시험에 들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들의 계략을 물리치셨잖아요. 자신의 신변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여인 구원하셨잖아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잖아요. 어떻게 하셨는가? 먼저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2번씩이나 예수님께서 몸을 굽히셔서 손가락으로 땅에 글을 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내용의 글을 쓰셨는지 성경에 기록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몸을 굽히시고 친히 땅에 첫 번째 글을 쓰시자 무사내들의 얼굴이 붉어지기 시작했어요. 돌로 치려고 높이 들었던 손들이, 돌을 든 그 손들이 내려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둘러보시고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죄 없는 자가 있느냐? 먼저 돌로 치라. 그러자 어른으로부터 젊은이까지 한 사람 한 사람씩 그곳을 떠나갑니다. 오직 끌려온 여인만 그 앞에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 다시 몸을 굽히셔서 2번째 글을 쓰셨어요. 그리고 일어나서 말씀하십니다. 너를 고발하던 자가 어디 갔느냐? 정죄한 자들이 없느냐? 주여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이 본문 많이 들으신 말씀이죠? 참 기독교 역사, 2000년 역사 속에 아주 유명한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 때문에 초대교회 논쟁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이 정경화 작업이 되기 이전의 기록에 보면 어떤 사본에는 이 본문이 들어가 있고 어떤 사본에는 이 본문이 빠져 있기도 합니다. 또 어떤 성경에 보면 이 본문이 들어가 있다가 빠지기도 했고 또 빠졌다가 다시 들어가 있기도 하는 그런 이제 사본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 다양한 차이를 보이는 이유가 무엇일까?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본문이 성경이 정교화되는 과정에서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들린 여인을 용서하셨다는 이 사실을 성경에 기록하고 교회가 이것을 설교하고 가르친다면 교회는 범죄자들의 집단이다, 음행하는 것을 용인하는 집단이라고 하는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는요,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죄인이라도 오고 예수의 보혈을 용서받아야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여인이 용납된다면 교회의 거룩성을 해칠 가능성이 있다고 초대교회가 아마도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이 정경화되기 전에 넣기도 하고 빼기도 했던 본문이 오늘의 본문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아주 우리가 중요한 생각을 하나 해보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용서의 크기가 얼마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의 용서의 크기가 얼마나다고 생각하세요? 예수님의 용서의 크기가 가늠하다가 붙잡힌 여인을 용서하는 것보다 작은 것이 예수님의 용서의 크기겠습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에 피 묻은 능력이 이런 여인의 죄 하나로 인해서 오염될 수 있을 정도로 적은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는 명제가 무엇인가? 이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요,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거기에서 끝나는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도 모든 죄를 용서할 수 있어야 될 것이라. 내가 죄인처럼 정죄하는 그 사람 용서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에 보면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 자세히 보세요. 내가 지은 사소한 죄 몇 가지 사하셨다고 용서하셨다고요? 아니요. 모든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고요. 큰 죄만 용서하셨다고요? 아닙니다. 모든 죄를 용서하셨어요. 과거에 지은 몇 가지 용서하셨다고요? 아니요. 과거에 지은 죄는 물론이고 오늘 내가 짓고 살아가는 죄도 용서하셨고 미래에 내가 어떤 죄를 질지도 모르지만 그 미래의 모든 죄까지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이미 다 용서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 우리의 과거의 미래의 현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그렇게 큰 사랑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여인을 끌고 와서 이런 여인 돌로 쳐 죽여야 된다고 소리를 지르고 있는, 당신은 어떻게 하겠느냐고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의 유명한 저술가 중에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지은 책 가운데 순전한 기독교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번엔 그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동물적인 본능에 의해서 지은 죄도 작지 않다. 우리가 어쩔 수 없어 짓는 죄들이 있잖아요. 그 죄도 적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서기관들과 율법주의자들은 악마적인 본능을 가지고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그랬어요. 한 인격을 말살하고 다른 사람들이 멸망해가고 몰락해가는 것을 기뻐하는 어리석은 죄를 저들이 범하고 있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가 용서받고 그가 구원받을 수 있는 모든 생명의 길을 차단하는 죄, 이것이 바로 악마적인 죄다. 송사하고 정죄하고 이런 것들이 큰 죄다. 바리새인들이 지금 그런 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C.S. 루이스라고 하는 우리 시대의 유명한 저술가 루이스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다그쳐 물어요. 선생이요. 그러면서 율법에 여자 돌로 치도록 되어 있는데 선생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여러분 가만히 이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을 선생이라고 불러요. 선자로 부르는 것도 아니고 선생이다 불러요. 여러분 선생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교회에 어떤 예수님 만나러 오셨습니까? 여러분 교회 오셨어요? 선생님 만나고 돌아가면 안 돼요. 메시아 구원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 만나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질병이 있으세요? 질병 때문에 나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질병을 고쳐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 이곳에 와서 의사 예수, 치료하는 예수 만나고 돌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필요가 많고 가난하고 어려움이 있어서 주님 앞에 달로 나오셨습니까? 잘 오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부여하기 위해서 친히 가난이신 분이 우리의 예수님이세요. 친히 가난이신 분이 우리의 예수님입니다. 그러나 부자 예수 선생을 만나기 위해서 오셔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예수 도덕교사, 윤리 선생 예수를 만나고 돌아가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메시아, 구원자, 생명의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생명까지 버려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메시아 구원자 되시는 생명의 주님 만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기의 참 마음을 가지고 예 선생이요? 선생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여러분 이게 이 문제가 뭐냐 하면 예수님이 돌로 쳐 율법대로, 그러면 예수님의 사랑이 말뿐인 거짓이 되는 거예요. 사랑을 말해 돌로 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또한 로마의 법에 저촉이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사형을 집행할 권리가 없었어요. 따라서 돌로 쳐라 그러면 로마 법을 범하게 되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반대로 돌로 치지 말라 말하면 예수님은 공의를 무너뜨리는 자가 되고요, 선자도 메시아도 아닌 존재로 전락하고 마는 거예요. 예수님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시험에 들게 하는 질문을 지금 가지고 나와서 이들이 예수님께 물은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먼저 몸을 굽히셨어요. 몸을 굽히셨어요. 대단히 신학적이고요, 대단히 심적이며 실제적인 행동을 하신 것입니다. 몸을 굽히셨어요. 그리고 손가락으로 글을 쓰셨어요. 충혈된 그들의 눈동자, 가슴에 침이 오르는 분노, 그들의 상기된 얼굴, 여인을 치려고 높이 들었던 돌들, 그 손들이, 돌들이 점점 내려가기 시작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 손가락으로 글을 쓰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지금 글을 쓰시는 그 손가락이 어떤 손가락이십니까? 천지와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의 손가락 아닙니까? 흙으로 빚어서 아담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의 손가락 아닙니까? 여러분과 제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우리를 빚어서 만드신 그 사랑스러운 손가락 아니십니까?
예수님은 그 손가락으로 지금도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고요. 천군 천사 나팔 불며 선악간에 심판하러 오실 때 양과 염소를 가르고 죄인과 의인을 가르시며 천국 백성과 지옥 백성을 가르실 그 손가락 아닙니까? 그 손가락으로 지금 예수님 친히 땅에 글을 쓰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슨 글을 쓰셨을까? 성경은 이때 예수님께서 무슨 글을 쓰셨는지 기록이 없어요. 그럼 우리는 성경을 연구해 봄으로 예수님께서 무슨 글을 쓰셨을까 짐작할 수 있어요. 헬라 원문에 보면 글을 썼다, 글을 쓰셨다, 카타그레펜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카타라고 하는 말은 어게니스트, 그러니까 대항하였다, 그런 뜻입니다. 그라펜이라고 하는 말은요, 글을 쓰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묻는 그들을 향하여서, 고발거리를 찾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 대항하여서 글을 쓰셨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대항했다는 말 아시죠? 예수님이 대항하셔서 글을 쓰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마 예수님께서 그들의 죄목을 쓰셨을 것이라고 해석하는 학자도 있어요. 그리고 한쪽에다 율법을 썼을 것이다. 어쩌면 그 한 사람의 이름을 하나하나 쓰시고 그들이 지은 죄를 일일이 쓰셨다고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대항하셔 쓰셨다, 그런 이야기. 보니까 자기들의 죄가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죄 없는 사람 있습니까? 자기들의 죄가 그대로 드러나요. 하나씩 둘씩 그 자리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직접 글을 쓰신 경우가 몇 가지가 있어요. 먼저 소개를 드리면, 출애굽기 31장에 보면 하나님 예수님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셨잖아요. 모세가 두 돌판을 들고 올라가요. 그 돌판 위에 하나님께 친히 손가락으로 십계명을 쓰셨어요. 십계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 이 손가락 글을 쓰는 아주 생동감 있게 표현한 거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모세는 하나님이 쓰신 십계명의 두 돌판을 들고 산에서 내려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임재고 우리를 구원할 지침이고 등불이라고 생각을 하고 들고 내려왔어요. 그런데 깜짝 놀랄 일이 산 밑에서 벌어지고 있었어요. 모세가 없는 사이에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처럼 섬기고 가증한 일을 저지르고 있는, 춤을 추면서 우상을 섬기고 있는, 모세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십계명이 새겨진 두 돌판을 백성들에 향해 던졌습니다. 돌판이 사정없이 깨졌어요. 너희들이 율법을 깨뜨렸다. 너희들이 계명을 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짓밟았다. 상징적인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었어요. 저주요 심판이요 정죄였었습니다. 그 후에 다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셨어요. 출애굽기 34장인가요? 다시 손가락이 나타나서 새 돌판에 십계명을 쓰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달라요. 똑같은 돌판이었어요. 똑같은 십계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돌판을 궤 속에다 넣고요, 어린 양의 피를 발랐어요. 그리고 속죄소로 덮었습니다. 이것은요, 무엇을 의미하는가? 용서의 복음이며 사랑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복음이며 생명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째 쓰신 글은요, 용서와 축복의 복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첫 번째 쓰신 첫 번째 손가락, 이것으로 우리를 재면 우리는 살아남을 길이 없는 거예요. 우리들의 제목들, 율법들, 심판의 잣대, 율법의 잣대로 여러분과 저를 재면 우리는 구원 얻을 길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길밖에 없는 것이라. 다니엘서 5장에 보면 또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을 쓰는 이야기가 나오죠. 벨사살이라고 하는 바벨론의 임금이 큰 잔치를 벌렸어요. 그런데 잘못을 하나 범합니다. 잔치를 벌이는 게 왜 나쁘겠습니까? 그런데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기물들,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예배할 때 쓰는 그런 기물들을 다 탈취해 왔어요. 그리고 잔치를 벌이고 그 제사를 드릴 때 쓰던 그 그릇에다가 술을 따라 마시는 거예요. 술을 따라서. 그때 금초대 저편에 손가락 하나 나타나서 뭔가를 휘갈겨 글씨를 쓰고 지나가요. 손가락이 나타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왕이 사시 너무 떨듯이 와두라두라두를 떨면서 그 글의 뜻을 도저히 모르겠는 거예요. 박수와 술객들을 불러서 그 글을 해석하라고 명령했지만은 아무도 그 글을 읽고 해석할 사람이 없었어요. 그때 다니엘이 나타나죠.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왕이시여
하나님께 당신에게 그 왕의 자리를 허락해 주셨는데 당신의 죄악이, 당신의 악행이 심하여서 하나님의 저울에 하나님의 자로 재본이 모자라고 부족하여서 당신의 왕국과 당신의 이 땅에 존재할 가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당신에게 임하여서 메데파사에게 당신의 왕조를 넘기고 당신을 죽을 것입니다. 그 밤에 페르시아가 침공에 들어와서 이 벨사살 왕이 죽게 되고요, 그의 왕조가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첫 번째 손가락, 첫 번째 계명입니다. 심판, 정죄.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실수 같은 것들을 저울에 달아보시면 살아남을 존재가 없는 것입니다. 첫 번째 손가락이란. 여러분, 우리가 교회 오는 이유는요, 첫 번째 손가락, 율법을 붙들고 살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 오는 것 아닙니다. 단순히 잘 살고 죄 없는 삶을 살고 깨끗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 오는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손가락으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용서 못해요. 정죄해요. 잘못한 것만 이야기해요. 상처 주고받아요.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의 두 번째 손가락을 붙들어야 되는 것이나 용서를 만나고 복음을 만나고 은혜를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인이 결국 살아났잖아요. 여인이 살 수 있는 이유가 뭐였습니까? 왜 여인이 살 수 있었어요? 단 한 가지 이유. 다른 데로 끌려가지 않고 누구에게로? 주님께로 끌려왔기 때문에. 아멘. 주님께로 끌려와서 주님을 만날 수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로 끌려와서 개처럼 끌려왔지만 그래도 주님께로 끌려왔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여인은 살게 되고요, 영생을 얻게 된 것이라. 가족에 끌려가서 죽고 친구에 끌려가도 죽고요, 어디 가도 끌려가도 살아날 길이 없었을 것이라. 그러나 주님 앞으로 주님께로 끌려왔기에 이 여인은 살아날 수 있게 된 것이라. 여러분, 혹시 아내에게 누구에게 억지로 끌려 교회 나오신 분 계세요? 그래도 잘 나오신 걸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만나면 생명 얻고 복음 얻기 때문에. 아멘 하는 분들이 3분 계시는데 남편을 억지로 모시고 나온 거야. 여러분, 억지로 나왔을지라도 주님 앞에 나왔기 때문에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축복이잖아요. 가슴에 상처를 끌어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친구, 친척, 사람들에게, 이웃에게 그 상처 끌고 가려고 하지 마세요. 더욱더 상처만 깊어질 뿐인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상처가 나를 후벼 파고 아프게 만들 때 그 상처 끌어안고 주님께 나오는 거예요. 주님이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쳐 주실 것이라. 풀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 세상을 살다가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힘들고 어려운 문제, 도저히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죄를 안고 살아가시는 분이 행여나 있지는 아니하십니까? 그거 끌어안고요, 그 죄 끌어안고요, 주님 앞으로 나오세요. 세상의 어떤 죄라도 주님 앞에 끌어안고 나오면 주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새롭게 됩니다. 덮어주시고 감춰주시고요,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다시금 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참 재미나는 이야기가 있어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죄 없는 자, 이 말이요, 신구약 성경에 딱 한 번 나오는 단어래요. 오늘 본문 외에는 이 단어, 죄 없는 자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없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죄 없는 사람 있습니까? 세상에 죄 없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미워하고 시기하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과 생각으로 짓는 그런 죄의 뿌리, 그런 것까지 없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이 있느냐? 죄 없는 자가 있느냐? 그런 사람 없다, 그런 말입니다. 누가 누구를 정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 없는 분은요, 오직 예수님뿐이 안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정죄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죄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정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나도 너희를 정죄하지 않는다. 죄 없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누가 너를 정죄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우리 살아가면서요, 정죄하지 마십시다. 우리의 잣대로 잘됐고 잘못됐고 이렇고 저렇고 정죄하는 것 아니에요. 할 수 있는 분 누구? 예수님뿐이 없는. 할 수 있는 분 누구? 예수님. 대답을 안 하시네요. 3번째 물어요. 정죄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 누구? 예수님. 그러나 예수님도 정죄하지 아니하신다고 그러셨죠. 누가 누구를 정죄할 수 있겠어요?
여인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여러분, 여인이 맞아야 될 돌들을 들고 왔잖아요. 그 돌들 어디 갔어요? 인간의 눈으로 보면 땅바닥에 버리고 갔겠죠. 그러나 영적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여인이 맞아야 될 돌, 우리 예수님이 안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라. 모두 사내들이 던진 돌에 여인의 머리가 부서져야만 했어요. 그러나 그 돌로 예수님은 당신의 머리를 치고 머리가 깨어져서 예수님의 머리에서 피가 흘렀어요. 가시미 혈류관에 피가 흘렀죠. 수많은 남종네들이 던진 이 돌로 여인들의 등은 찢어지고 허리는 깨어지고 살은 찢어지고 떨어져 나가야 되는데 예수님의 살점이 떨어져 나갔어요. 군병들이 내리치는, 골고다로 올라가실 때 내리치는 그 채찍에 의해서 예수님의 등에 살점이 떨어져 나가. 예수님이 맞아야 될 돌들을, 아니 여인이 맞아야 될 돌들을 예수님이 친히 맞아 주신 것입니다. 범죄했던 손가발을 찢어야 할 돌로 예수님께서 당신의 손가발에 못 박혀 피 흘려 주셨습니다. 날아오는 돌들로 말미암아 옆구리가 터져서 피가 흐르고 뼈가 부서져야 될 그 돌들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옆구리를 치사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요. 군병들이 창으로 찌르자 예수님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다 쏟아져 나왔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맞아야 될 돌들을 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내가 터져야 될 큰 머리를 안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절규하셨던 것입니다. 내가 찢겨야 될 그 자리에 예수님은 대신 찢겨서 죽으시고 다 이루었다고 우리 주님 말씀하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허물로부터 자유를 누리게 되었고 죄악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된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그 돌을 다 맞으시고 친히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주님 말씀하세요. 여인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인은 오늘은 이 골목에서 내일은 저 골목에서, 오늘은 이 남자 품에서 내일은 저 남자 품에서 자신의 인격을 망가뜨리며 자신의 삶을 찢으며 개처럼 살아가는 것이 자기의 인생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너의 모든 허물이 이제 끝이 났다. 너의 가혹한 운명 이 자리에서 끝이 날 수 있다. 모든 죄는 끊을 수 있고 저주는 축복으로 바뀌어질 수 있다. 실패는 성공으로 바뀌어지고 망가진 인생이 일어날 수 있다.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용서받고 새로워질 수 있다. 우리 주님 선포하신 것입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문득문득 어려움이 올 때마다 세상으로 그 어려움을 끌고 가려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끌어안고 주님께로 오면 치료가 됩니다. 회복이 됩니다. 새로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끌고 나오는 예수님 안에 살아갈 때 죄 한지려고 바르게 살려고 해도 할 수 없지만 그거 끌고 주님 앞에 나오면 우리는 이길 수 있는 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이라. 할렐루야. 이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복합니다. 교회 오셔서 예수 선생 만나고 돌아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누구에게나 만날 수 있는 그런 선생님 만나면 안 되는, 메시아 되시고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주님을 만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을 송두리째 드려도 아깝지 않는 그분, 내 인생을 마음껏 맡겨드리면 내 인생의 은을 아름다운 삶으로, 빛나는 삶으로, 황홀한 삶으로, 영원한 삶으로 바꾸시는 그 주님 만나고 돌아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에 살든지 율법의 손가락 붙들고 살아가지 마세요. 비난하고 비판하고 원망하고 아프게 하고 찢고 상처내고 망가뜨리고, 이거 첫 번째 손가락으로 살아가는, 두 번째 손가락, 예수님의 보혈의 손가락, 은혜의 손가락, 회복의 손가락, 치료의 손가락, 새로움의 손가락을 붙들고 살아가시는 복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손가락 사랑의 은혜의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나도 너를 죄했다 이야기하지 아니한다.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다시는 범죄하지 말아라. 은혜의 손가락, 사랑의 손가락을 붙들고 살아라. 내 손 붙들고 살아라. 무엇 붙들고 살아오셨습니까? 무엇 붙들고 살아가시렵니까? 주님의 은혜의 손가락, 피 묻은 십자가의 손가락 붙들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은 내 힘으로 사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되든가요? 주님이 은혜로 우리를 인도해 주셔야 되는 것이라. 이 십자가 은혜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그 손 붙들어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주님 붙들고 인생의 길을 걸어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첫 번째 손가락 붙들고 정죄하며 정죄받으며 비난하며 비판받으며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눌려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은혜의 손가락, 은혜의 십자가 붙들고 은혜의 주님 붙들고 우리 축복 속에 은혜 속에 감사 속에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 올 때마다 이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여인이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다른 곳으로 끌려가지 않고 주님께로 끌려왔기에 여인이 용서받고 새 사람 되어서 복 있는 삶을 살아갔던 것처럼 삶에 문제가 있고 고난과 질고가 있을 때마다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주님께로 나오게 하셔서 하나님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며 복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